우리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시켜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마음과 뜻을 헤아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에 주어지는 어떤 삶의 현실도 주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 23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에스겔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을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대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비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높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 4장까지는 유대 민족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25장에는 이방 민족의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암몬족, 모압족, 세일족, 에돔족, 블레셋, 이스라엘 가까운 데부터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 또 이스라엘과 내부 속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내부 속에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적대 관계에 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유대민족이 망하는 것을 하셨지만 유대민족이 망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망하는 걸 보고 손뼉치며 발을 구르며 좋아했던 암몬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놔두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멸망시킨다 이런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조롱하고 함부로 말한 교회가 망하기를 원했던 자들 하나님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민족 조롱하는 것,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조롱하는 것, 주님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암몬과 모압의 조롱을 받던 유대 민족의 수치스러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어요. 목적이 뭡니까?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목적은 7절이에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예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자 끊임없이 심판과 저주의 하나님 행하심의 역사가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허락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택하고 자기가 세운 민족을 멸망시킨 목적은 얼마나 뼈아픈 아픔이셨겠어요. 새롭게 그 백성을 만들기 위한 방안인 거예요. 왜? 7절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게 하시려는 거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영광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들, 인간이 자랑으로 여겼던 건 다 무너뜨리는 것이 에스겔 24장의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속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진짜 다시 깨달아야죠. 시편에도 보면 옛날에 백성들과 함께 예배 자리로 가던 것을 그리워하는 시가 나와요.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고 외쳤을 때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슬퍼하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의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귀한 줄 몰랐구나. 그게 귀한 줄 몰랐구나. 주일날 예배당을 찾아올 수 있는 것,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주중에 땀 흘려 수고하며 벌은 헌금들을 주님께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 외치던 그날을 나는 오늘 기억하며 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성벽을 새롭게 수축하시고, 성전 정화, 종교 개혁의 역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 교회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조롱하고 비방하고 무너뜨리는 자들의 최후 심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면 알게 하는 겁니다. 요즘 보게 되면요, 벌써 오래됐죠. 뭐 교회 내부에서도 그렇고 좀 뭐 지식인이라고 그러고 배웠다는 사람들을 교회를 자꾸 이렇게 꼬고 조롱하고 이렇게 조소적으로 얘기해야 뭐 자기가 뭐 배운 척, 의로운 척하는 인간들이지만, 목사라는 인간들도 뭐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앤티기독교적인 말들을, 아니 그래가지고 뭐 종교적으로 뭐 교회를 개혁하는 일이나 실제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지들은 못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자들, 이 부끄러운 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켜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가정을 가정으로 지켜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를 지켜낸다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켜낸다는 뭐 목사나 이런 존재들이 대단한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후러진 교회 제1교 담임 목사인 제가 뭐 교인들보다 그렇게 경건하고 겨룩하고 믿음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버텨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내는 거예요. 별 말이 있고 별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교회를 지켜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는 오늘까지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의지하면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교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조소, 그런 사람들의 말에 뭐 신문들도 그렇고 어떤 때 보면 뭐 그래야만 자기들은 뭐 의롭고 자기들은 좀 다른 깨끗한 거라고 착각하는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교회를 지켜낸다는 것은 나 혼자 깨끗하고 나 혼자 뭐 굉장히 잘나고 해서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힘없고 모자라는 거 없고 배운 거 없는 것 같아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일날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무너뜨리는 거 얼마나 쉬워요. 말 한마디로 함부로 들어야 되면서요. 우리가 코로나 지난 1년 2년 돼가는 이 기간 교회를 지켜낸다는 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지켜내는 겁니다. 교회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심판하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더블 메시지예요. 더블 메시지. 내부적으로는 개혁하라, 정화하라.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무너뜨리는 외부적인 세력들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오늘 뉴스에 보니까 리폼드 장로교, 아주 보수 장로교회도 또 이제는 인간의 성 문제로 분열을, 연합감리교의 분열을 또 점철을 밟고 있다는, 아주 보수 장로교도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혼돈의 시대입니다. 어려워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해서 교회가 어지럽히는, 이 모든 게 뭐겠습니까? 저는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인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심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 언제부터 교회의 주인이 감독이 되고 교단의 지도자들이 됩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아직도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신가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행정적으로 생각하고 법적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정치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오늘날의 교회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피에 위에 세워진 것이고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고, 아직도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교회가 지켜지는 거고, 성령이 촛불이 살아서 밝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주권의 인정이 가장 중요한 오늘 7절 말씀이기도 하고, 에스겔 계속 반복되는 이게 키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의 사명,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두시는 겁니다. 남은 자들도 그렇고. 아니, 이 못나고 모자라는 우리 같은 인간들이 왜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소명을 가집니까?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로 존재해야 되고, 그래야 잃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래야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도 모세 민족 대망의 역사에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다고 그러지만, 그 모세 손에 있었던 건 자기가 늘 양떼들 다스리던 나무 막대기예요. 하나님은 나무 막대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모자라 보이고 못나 보이지만 그 역할을 위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교회 안팎으로 난리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드시는 거예요. 영어로 shaking of the foundation, 기초부터 흔드심을 통해서 아프고 힘들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재정리하시고 새로 세우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개인도 그래요. 개인도 흔드시잖아요. 교회도 하나님이 흔드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 오늘도 보게 되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이 블레셋 족속을 통해 유대 민족을 흔드는 거예요. 교회도 흔드는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근데 흔드시는 목적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회복을 위해 흔드시는 거예요. 목사도 정신 차리고 장로도 교인들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목사 믿어도 안 되고 장로 믿어도 안 되고 교인 믿어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을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교단도 믿지 말고 뭐 믿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거 회복을 위해 흔드시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 이루고자 하신, 지금도 이루시는 구원 역사 소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소명을 회복합니다. 이거 열심히 해야죠. 잃은 영혼들, 우리 뉴욕 바닥에는 잃은 영혼만 아니라 잃어버린 정신 나간 사람들도 얼마나 많고, 이루어지고 망가져서 무너지는 가정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지켜내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느라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거지, 사람들 모여갖고 폼 잡고 쓸데없는 짓들 하고 잘난 체들하고 그거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 무너지게 하신 현실도 우리를 겸허하게 하시고 새롭게 흔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래서 어려움 주심도 감사하고, 아픔 주심도 감사하고, 흔들어 놓으심도 감사하고, 무너지게 하심도 감사하고. 왜? 새롭게 하시려는 뜻.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그렇지만 오늘 25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파괴하는 그 어느 사탄막의 역사도 하나님 가만 놔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못된 짓 하는 그 어떤 악한 행위도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내부적으로는 정화와 개혁을 시키시고 외부적으로는 암몬과 모압과 세일과 에돔과 블레셋 멸망시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다시 새롭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흔들어짐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도 주님이 주님 되신만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